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후 강의도 진행합니다. 은총을 베푸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깊이 깨달아 인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8페이지의 맨 밑에 단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라는 말로 부른다. 하나님이란 바로 나의 상대이다. 하나님은 나의 상상에서 연역 추정되는 이상이 아니라 나의 상상, 이해, 판단, 암, 인식과 전혀 무관한 남으로서의 상대이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남이지 나의 연장이나 나의 세계관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타자이고 실제성이지 나 자신의 숙고나 묵상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결정적 이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대가 되신다는 말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나의 남이지 나의 이상이나 나의 그림이나 나의 세계관을 보증해 주는 존재가 아니다. 네,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인간론을 헬라적으로 이해하면 정신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히브리적으로 이해하면 체험적인 나눠 관계. 하나님이 나의 나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너가 된다는 이런 인간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속아서 육신의 나, 즉 헬라적인 이해에 자의식에 빠지는. 할렐루야. 이건 수없이 들어도 반복해도 그죠? 지나칠 게 없어. 아멘. 여러분 오해 없이 깊이 인식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종교 철학은 아는 것,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래. 아는 걸 갖다 믿는다고 그래. 믿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게 믿음인데, 이 종교 철학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은 나의 상대가 되신다는 말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순서를 인간의 그 종교 철학에서 잘못 하나님을 인용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아멘? 네. 약속을 일으키는 거, 믿음, 말씀에 이르는 계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89페이지에 우선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예수의 말씀에서 생각해보자.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1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본문은 이해하기 쉬운 본문은 아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존재는 연령적으로 어린 아동을 뜻하지 않고,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피지배 계급이나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무산 계급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도 성경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과 다소 차이를 가진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명과 죽음의 창조자나 복종과 경외의 대상인 주로 이해하였다. 물론 예수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의식이 반영되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신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드물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너희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고 오직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한 자들에게만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린아이의 개념은 서로 동반되는 개념이다. 개념들로 동반되는 개념들로 보인다. 특히 예수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다. 그 말은 그는 이 말은 예? 이 말은 그는 말을 하나님을 부를 때뿐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고유 유대교 문헌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과 자신들의 종교와 근본적으로 대립하였고 그들 종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아바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예수다운 말이었다. 즉 아버지는 아이에게만 아버지이고 아이는 아버지에게만 아이가 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수는 말하고 있다. 이 존재를 예수 자신으로 이해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여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불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존재이다. 예수 자신이 스스로 어린아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이 존재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이 존재는 하나님 자신을 불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이 불러내는 존재, 즉 하나님의 너 또는 하나님의 상대이다. 이 존재를 예수 자신으로 간주하면 보다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 예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주체로 자신은 그 하나님을 듣는 주체로 항상 만났다. 참 대단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 즉 하나님이 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 존재 가치 3인칭이냐 4인칭이냐 이걸 구분하지 못하 분별할 수 없는 할렐루야. 이건 늘 우리가 각인해야 돼. 되풀이 반복해.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늘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은 나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하신 고백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일으켜주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장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표현이거든요. 아빠, 아버지. 이보다 더 사실은 정확한 게 없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죠?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만 호칭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어. 할렐루야. 아멘. 예. 91페이지에 어린아이를 예수의 인간성이라고 간주해도 그다지 무리가 없다. 어린아이는 두 가지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상대로 만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방식이다. 어린아이에게는 이 두 가지 존재 방식이 아주 자연스럽다.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를 위해 인위적인 노력과 훈련이 요구되나 어린아이에게는 이 방식들이 자연스럽다. 하나님을 상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과 마주한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연장이 아니라 오직 타자이고 남이고 주관이고 주인이다. 이 두 가지 존재 방식은 어린아이 즉 예수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존재 방식은 예수와 달리 우리들 소위 칭의된 존재라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르게 나타난다. 어린아이에게는 자연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책임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만나는 문제를 은혜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을 책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는 은혜와 관계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로 만나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이 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분을 인간은 자신의 너로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때 어쩌면 금성과 화성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질이 다른 존재이지만 인간은 그를 너로 만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언제나 아담 즉 사람으로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제나 상대 혹은 너로 다가온다. 이것은 은혜라는 말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어째서 인간은 질이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자신의 너로 만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창조와 관련하여 찾아야 한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즉 창조주시란.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다. 인간의 방식은 헬라적인 방식밖에 방식이 없어. 그런데 헬라적인 방식은 정신, 즉 부분적인 체험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히브리적인 개념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늘 그분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대한 대답을 창조와 관련하여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의 너로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등장하는 창세기에 우리라는 말이 등장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계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말해준다. 우리란 단순히 두 개의 인격 이상의 모임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자신과 나와 너로 마주하시면서 그 존재 방식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신에 대해 너로 마주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닮았다는 데 있다. 닮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능력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와 말씀을 듣는 너로 실제 하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에게 나와 너로 관계하시는 방식에 따라 인간도 그렇게 관계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조차 자신에 대해 남 또는 상대로 만나고 계심을 암시한다. 남이라는 관계의 카테고리로 인해 나와 상대가 인격적으로 구분되고 동시에 영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 만약에 상대가 잘 안 들려. 잘 듣게. 만약에 상대라는 인격의 카테고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꺼졌잖아. 여기 봐, 꺼졌네. 스위치가. 네. 됐어요. 네. 여기에서 네 번째 단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계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말해준다. 우리란 단순히 두 개의 인격 이상의 모임이 아니라 나와 너희의 만남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자신과 나와 너로 마주하시면서 그 존재 방식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신에 대해 너로 마주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닮았다는 데 있다. 닮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능력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와 말씀을 듣는 너로 실제 하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나와 너로 관계하시는 방식에 따라 인간도 그렇게 관계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조차 자신에 대해 남 또는 상대로 만나고 계심을 암시한다. 남이라는 관계의 카테고리로 인해 나와 상대가 인격적으로 구분되고 동시에 영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 만약에 상대라는 인격의 카테고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와 남을 나눌 수 없어서 남 없는 나가 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인격이 아니다. 인격의 구분은 상대라는 카테고리로 인해 비로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상대로 만나시듯
인간 역시 그렇게 만나도록 창조되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다. 이것은 인간이 이웃과 관계하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바르트의 말대로 인간은 정말로 남자와 여자이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함에 따라서 정말로 남자와 여자이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와 여자이다. 성경적인 남자의 개념은 여자보다 우수한 성질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로지 사랑과 도움을 통해 규정되는 이웃이라는 관계에서 우선적인 존재임을 가리킨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나와 상대의 개념이다. 남자는 여자가 아니며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남자는 스스로 남자가 아니라 오로지 여자 앞에서 남자이고 여자 또한 스스로 여자가 아니라 오로지 남자 앞에서 여자이다. 만약에 상대라는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지 않았다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사라지고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인격은 상대라는 카테고리로 인해 주어진다. 상대는 나와 마주하고 있는 존재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의 세계관이나 상상, 추론, 전망이나 예측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상대는 지금 여기서 나에게 현재를 제공하는 은혜이다. 상대로 인해 내가 비로소 나 자신이 되며 현재를 가지게 된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관이나 상상, 추론, 전망,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로 실제하는 신이다. 실제하신다. 즉 나를 현재에서 나 자신으로 만드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로지 상대로서 은혜이다. 이 은혜는 처음부터 인간의 창조와 함께 있었다. 즉 창조는 은혜이다.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유사한 존재로 만든 자체가 인간에게는 오로지 은혜이다. 이 은혜는 인간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고쳐지거나 수정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변질되거나 변개되지 않는다. 인간의 생은 이 은혜의 장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생은 이 은혜로 인해 숨쉬고 있을 뿐이지 인간의 생이 은혜를 만들 수 없다.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자연 혹은 당연으로 인정되지만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당연이나 자연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인한 것들이다. 배터리가 떨어졌나 봐. 됐던데요. 글쎄.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어느 여자를 자신의 유일한 상대로 사랑한다. 사랑하면 상대는 자신의 너가 된다. 사랑하면서 그는 상대를 너로 대한다. 사랑 속에서 남자는 그 여자에게 나가 되고 그 여자는 너가 된다. 이 관계에서는 이름도 성별도 학력도 정치적 이념도 종족도 세계관도 사라지고 오직 나의 너가 된다. 상대 앞에서 나가 되고 상대의 너가 된다. 신기하지 않는가? 언뜻 보면 이 관계는 생물학적인 이적 입장에서 자연이고 당연으로 보인다. 그러나 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가 자신의 너가 될까? 그 여자의 사랑이 너가 되게 할까? 그럴 리 없다. 인간의 사랑이 상대방을 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인간들이 너라는 존재론적 카테고리를 빌려 사용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사랑이 너라는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랑이 오히려 너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은혜의 장치를 빌려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생물학적인 에로스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즉 너라는 선염적인 존재적 카테고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나의 너로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선언적으로 주어진 너라는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들은 이 은혜의 장치를 빌려 사용하면서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상대로 대하는 이 사랑의 행위는 결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은혜일 뿐이다. 은혜로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은혜로 그 남자의 상대가 된 것이다. 은혜로 인해 남자는 그 여자를 자신의 상대로 대할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나 자연이 아니다. 오로지 은혜다. 은혜로 인해 자신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상대가 되었고 은혜로 인해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의 자신의 상대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당연이나 자연은 없다. 당연이나 자연은 본질적으로 은혜이다. 그 밑에는 오로지 은혜만 있을 뿐이다.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은 결코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살지 못한다.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은 결코 당연하게 살지 못한다. 구원은 이 은혜를 비로소 은혜로 깨닫게 한다. 당연이나 자연이라고 믿는 것이 실제로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따라서 복음에 선 우리라면 은혜나 책임 가운데 어느 한 개를 치사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서로 속해 있음을 안다. 즉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책임으로 만들며 주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것으로 만든다. 구원은 지금까지 주어진 것이 당연이나 자연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게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자연이 사실은 전적으로 은혜임을 고백하게 한다. 동시에 구원은 이 은혜가 나의 책임적 사명임을 각성하게 한다. 즉 하나님이 상대로 실제하시는 것을 발견한다면 곧 동시에 상대를 하나님으로 발견해야 한다는 책임으로 와 닿게 된다. 구원은 자연을 은혜로 알게 하면서 동시에 은혜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으로 구체화된다. 참 놀라운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게 자연이라는 게 없어. 자연.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되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지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자연관계, 인간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뭐 그냥 감사할 까밖에 없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한계를 떠나면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자식 관계 이상 돼도 안 되고 이하가 돼도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인간 세계를 하나님께서 종족과 국가와 미연방 정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게 합당하게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아니 군대도 안 갔다 나온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네. 도대체 이게 나라가 나라냐. 하나님이 이제 근데 좋은 점은 최근에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죠? 우리나라의 군대에 입대됐어.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뀌었어. 야, 이럴 수가 있나? 대개가 어땠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입대를 거부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지금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들어. 정부에서 막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된다. 그냥 왜곡시켜서 피하려고 탈피하려고. 할렐루야. 95페이지에 이 문제를 하나님과 세계의 문제로 돌려서 이해해보자. 초월주의는 신을 세계보다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신을 초인간적인 실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나란 원래 혈연이나 초인간적인 실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신을 인간보다 강하다고 어떤 특수한 인격과 속성과 능력을 가지는 초자연적 존재로 상상한다. 그래서 이 신을 강조하면서 인간과 세상을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세상을 버리도록 가르친다. 반면 내재주의는 신의 초월성을 부정하고 오로지 세계를 강조한다. 이 이유는 신을 인간적인 실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세상의 구원이 곧 신의 사랑이고 이웃사랑이 곧 신의 사랑이다. 그런데 초월주의와 내재주의는 공통적으로 신을 어떤 실체로 이해하고 있다. 신을 인간과 다른 특수한 존재 아니면 인간과 유사한 인격적인 실체로 본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상대가 실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초월주의는 신을 인간과 다른 상대자로 보고 있고 내재주의는 신을 인간과 같은 상대자로 본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생기는 오해는 신과 세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게 한다. 신과 세계는 서로 대립 마찰을 일으키는 존재들로 오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을 선택하고 세계를 버리든지 혹은 세계를 선택하고 신을 버리든지 한다. 이들의 잘못은 신을 어떤 존재자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게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게 신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그건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오류 때문에 히브리적인 개념 처음에서부터 발달됐기 때문에 틀린 게 없다. 창조신학이. 할렐루야. 우리는 왜곡되지 않은 신앙에 올바르게 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96페이지의 마지막 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자나 어떤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와 너는 서로 구분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관계한다. 나와 너 사이에는 사이라는 은혜의 장치가 있어서 상대를 찬탈, 점령, 겁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상대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직 상대이다. 이 은혜를 깨달는 자는 동시에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사명을 깨달는다. 은혜는 곧 책임의 문제로 환원된다. 즉 하나님을 상대로 만나는 자는 곧 상대를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는 책임 앞에 놓여 있다. 나와 마주하는 모든 존재, 즉 세계에서 상대를 발견해야 하고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책임이 생긴다. 세계에서 상대를 발견하는 구체적 존재는 이웃이다. 이웃은 단순히 추상적인 세계 개념이 아니라 세계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이라면 이웃은 그 세계의 푸누마로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이웃은 단순히 이웃 사람만은 아니다. 이웃은 하나님과 같이 나와 마주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다. 전자의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후자의 하나님은 시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자의 하나님이 무한하다면 후자의 하나님은 유한하다는 점을 가르친다. 전자의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후자의 하나님은 무능하다. 전자의 하나님이 편재한다면 후자의 하나님은 순간이고 찰나, 즉 지금 여기에 머무신다. 이런 찰나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공통점은 나의 상대라는 점이다. 하나님이 나의 연장이나 세계관의 투영에서 산출된 존재가 아니듯 이웃도 그러하다. 하나님 없는 이웃을 영혼 없는 몸이듯 이웃 없는 하나님은 신체 없는 귀신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웃이 천상에서 직접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서 항상 일어난다. 세계의 핵은 바로 이웃이다. 이웃이야말로 세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형상이다. 형상 없는 진로를 상상할 수 없듯 이웃 없는 세계는 공허한 천상에 불과할 것이다. 이웃 때문에 세계는 인간에게 의미가 있다. 인간은 반드시 이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점에서 딜리케가 나라는 존재는 항상 세계 속에 실제하기 때문에 세계 안에서 없는 하나님 앞에서란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일리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없듯이 인간 없는 하나님도 그죠? 의미가 없잖아. 그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인간이 창조됐다는 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예? 이거 위험한 발설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아멘. 그렇죠? 아멘. 참 역사를 보면 몇천 년이 지나고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지만 거의 동일 유사하다. 생김새뿐만 아니에요. 인격도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죠?
왜 인간의 인격을 강조하는, 왜 모든 사람이 인격, 인품을 존경해야 되는지가 분명한. 할렐루야. 아멘.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예. 쉽고 쉬었답니다. 질문이 네. 우선 좀 전에 하나님이랑 똑같았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은 다 참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윤원주로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전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상대를 하나님 봤을 때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과 의도대로 창조됐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아멘. 대상이지 그죠? 미워할 대상이 아닌 거야. 사탄이 그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존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랑을 우리를 일으키는 가족보다